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쭉 이제 5계명까지 왔는데 십계명 전체를 쭉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데 6계명을 딱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좀 안도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뭐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런 거는 마음에 좀 찝찝하게 걸려요. 이게 내가 정확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는 아싸 이건 살인은 안 했어. 나는 평생 살인은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6계명이 사실은 되게 선명하게 우리한테 이렇게 나는 그거는 안 했어. 그러니까 떳떳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계명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평범하게 살면서 누구를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십계명을 계속 묵상하면서 두 가지 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 얘기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죠. 십계명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거 안 하면 지옥 가, 이거 안 하면 천국 가, 이게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보호하시고 어떻게 보면 가이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컨텍스트 속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살인하지 말라 이러면 문자적으로 사실은 살인을 안 하면 된다라고 되게 자유로워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얘기는 그 얘기보다 훨씬 더 깊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묵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6계명은 그렇게 지키기 다른 계명보다 쉬운 계명인가? 살인만 하지 않으면 6계명을 지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똑같은 맥락에서 10계명이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 안에서 6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6계명을 생각할 때 우리한테 제일 덜컥 브레이크를 밟는 본문이 아까 안 목사님 읽어주신 그 본문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신약으로 딱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살인을 다시 디파인 하십니다. 살인을 다시 정의를 해버리시는 거죠. 뭐라고 정의하셨습니까? 아까 읽었는데, 그죠?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얘기하거나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이런 사람 똑같이 살인하는 거다. 이래버리면 덜컹? 난 맨날 살인하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 그 말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과 거의 동시에 그러면 내가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그러면 나는 살인하는 거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맨날 살인하네. 어쩔 수 없네. 이렇게 해가는 해석 역시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형제를 향하여 욕하고 바보라고 하는 것이 살인한 것과 똑같다라고 하시는 이 맥락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조금 더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누가 어떤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으로 열심히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화나게 하는 일들 속에서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어떻게 그거를 보고 평가하거나 욕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거는 너무 이상적이고 보수적인 어떤 아이디어랑 그런 예수님의 생각이 아닐까라고 여겨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또 반대쪽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처럼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그래 오케이. 그러면 내가 상대방이 뭐 어떤 행동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욕을 하지 않고 바보라고 얘기만 하지 않으면 그러면 또 예수님의 말처럼 살인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양극단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얘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말 그 자체 욕을 하지 않는 것 혹은 욕을 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어저께 지연이가 졸업을 했는데 졸업을 하는 거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아빠가 부탁을 했어요. 너는 무슨 선물을 받고 싶냐?
아빠가 네가 너무 기특해서 5년 동안 대학을 다니고 기특해서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그랬더니 지연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다른 선물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친구들이랑, 자기한테는 친구들이 되게 소중한데 친구들이랑 파티를 할 수 있게 아빠가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아주 거한 파티를 하고 그냥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제가. 근데 파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가지 깨달았던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마음 먹은 대로 다 하고도 에너지가 남을 나이가 지났다. 제가 그 3주 전부터 지금 3주 내내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엄마 가장 그 아끼는 친구가 와서 첫째 주 지났고, 지난주에 이동혜 선교사님이랑 한 주 지났고, 이번 주에 지연이랑 한 주 지났어요. 3주를 꼬박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저께 제가 한 아이들 파티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8시 반에 3층으로 그냥 올라와서 누웠는데 도저히 잠이 안 오고 누워서 피로가 안 풀리고 다 토하고 막 뻗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손님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그냥, 그걸 딱 보면서 몸은 피곤한데 에너지는 다 빠졌고 누웠는데 생각은 계속 많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몸이 그렇게 드레인 되니까 생각이 좋은 생각, 고마운 생각, 감사한 생각은 안 나고 아이씨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되고 차라리 그냥 잠이 들어버리면 좋겠는데 잠도 안 오고 몸이 피곤하니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왜 생각이 났냐면, 그 사람은 참 컨텐트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한 4, 50년째 보고 있는데 세상에 걱정이 없고요, 세상에 불평이 없고, 세상에 항상 감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비교 불가해요. 근데 제가 몸에 에너지가 있고 제가 감당할 때는 그 사람이 별로 부럽거나 비교가 떠오르거나 하지 않거든요. 훨씬 제가 잘 산다 생각을 하니까. 근데 어저께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온몸이 다 힘이 빠져가지고 딱 그렇게 누워가지고 잠도 안 오고 계속 이 생각 저 생각 막 속상한 생각 막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딱 떠올랐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지간한 걸로는 흥분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사람이, 본래 너그러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누구를 떠올려 보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잘해주는 거에 좋아하고, 속상하게 하는 것에 화가 나고, 애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친구들을 대할 때,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떤 억울함이 있냐면 이런 거죠.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더 성숙하거나 저 사람이 더 인내하는 것 같진 않은데 본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 예수님의 이 기준에 흡족한 사람이고 나는 그러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억울함 때문에 사실 이 본문을 더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억울하면 안 되잖아요.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은 살인하거나 혹은 노하거나 바보라고 말하는 행위 전에 무언가 더 얘기하고 싶은 근본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아싸 발견했어요. 그 얘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얘기를 아까 안 목사님 읽으셨는데 한 번 더 조금 찾아서 한 번 더 읽을 테니까 예수님이 정말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뭔가라는 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간다,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화를 내냐, 어떤 부분에서 더 많이 민감하게 화를 내냐 아니냐, 그걸 잘 참냐 아니냐라는 말을 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뒤에 가보면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화목하라 라는 거예요. 화목하라. 살인하지 말라는 여섯 번째 계명을 다루시면서 우리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 관계라는 거지요. 관계.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참을성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내가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태어날 수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혹은 여기서 이제 제가 맨 마지막에 그 부분을 조금 강조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화목한가? 여러분들 자신을 존중하는가? 다른 사람을 정말 존중하고 그 관계가 화목한가 아닌가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상대방에 대해서 욕을 하고 싶은가요? 언제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욕을 하고 싶은가요? 제가 이 얘기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개인적으로 1대1로 성역 공부를 하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이번 주에 이거 묵상을 쭉 읽고서 저하고 금요일 날 저녁에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형제가 되게 특이한 말을 했어요. 목사님, 이 부분에서 자기는 그 친구가 이제 어떤 샵에서 일을 하는데, 샵에서 일을 하는 동료들이나 아니면 손님들을 바라보면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어떨 때 화가 나냐면, 자기가 볼 때 저렇게 하면 틀렸는데, 저렇게 하면, 그러니까 직원인데 저렇게 하면 손님들한테 예의가 아닐 텐데, 그리고 손님의 경우에도 저렇게 말을 하면 되게 틀렸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도저히 못 참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신의 행동이 오늘 이 말씀하고 딱 부딪혀가지고 자기 마음에, 목사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언제 여러분들 자신에게 화가 나시나요? 여러분들은 언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화가 나시나요? 여러분들은 언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게 되나요? 언제? 이거를 묵상하다가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내가 나한테 화를 내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언제 그러냐면,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자존심과 기대가 있는데 내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내가 바보 같다고 욕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내가 나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게 많냐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겉으로 보면 되게 철저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그게 많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형제랑 얘기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그 형제가 되게 열심히 사는 형제거든요. 그리고 되게 똑똑해요. 똑똑하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서 저래야 될 것 같은 그런 기준들이 많은 거죠. 근데 그 형제랑 얘기를 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그 친구가 네가 왜 너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지 못할까? 라는 얘기를 조금 더 딥하게 팠는데, 파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그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 아버님한테 별로 칭찬을 못 듣고 자란 거예요. 사랑을 별로 못 받고 자란 거예요. 인정을 못 받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서 무언가 계속해서 자기가 무언가 존재를 인정받고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돼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들을 쌓아가고 그것을 열심히 살아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기 자신에게 기준이 돼서 열심히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1번, 자기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사람은. 제가 어저께 제 얘기를 한 이유는 그겁니다. 제가 제법 열심히 잘 살거든요. 지연이한테 내가 그래서 아빠가 마지막까지 너네랑 같이 못 있고 그냥 먼저 뻗어서 미안해 라고 보냈더니,
지연이는 아빠가 뻗었는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아빠가 너무 음식을 맛있게 잘해줘서 잔치를 너무 풍성하게 해서 고맙다고 전해달래요 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연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나만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왜 소갈이하고 왜 속상하고 내가 왜 이거밖에 못 될까? 왜 그러냐면 나만 알아. 나만. 내 기준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눈치도 못 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시기를 바라지만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늘 그렇지는 않지만. 내가 내 삶에서 목사로서, 아빠로서, 신앙인으로서 늘 어떤 기준들을 계속해서 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늘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 늘 잘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될 때 그 모든 포화가 자기 자신에게 들어가는 거죠. 너 왜 그러지?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한데 그것 다음에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다른 사람 꼴을 못 봐요. 센스가 무진장 발달되어 있거든요. 딱 봐. 안테나가.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쟤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되게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쟤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요. 제가 어저께 회개를 했어요. 왜냐면 내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여전히 참 너그럽지 못하구나. 되게 괜찮은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지연이, 지영이, 지우, 지희에 대해서 너그럽지 못하구나. 우리 아이들이 저가 어저께 발견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웠더라고요. 네, 잘 컸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침부터 어저께 제가 되게 바빴거든요. 아침에는 지우가 배구를 가야 되고 지영이는 첼로 레슨을 가야 되고 저녁에는 지연이 졸업 잔치를 해줬는데 아침부터 애들이랑 관계된 일들을 하루 종일 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뻗어가지고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애들이 너무너무 잘 컸네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지우는 지영이 같지 못해서 속상하고요. 지영이는 지연이 지희 같지 못해서 속상하고 지희는 왜 지연이 같지 않을까 속상하고 막 이런 거예요. 아무도 눈치 못 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님 잘 키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수용이 안 되는 거죠. 저녁에 뻗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서 자책하다가 마지막에 해결이 됐어요. 그렇구나.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 때에 조심해야 될 것, 가나안에 살면서도 행복을 잃지 않을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생각하면서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요. 그 상식대로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그대로 있으면요. 좋은 대학 가는 애, 멋지게 성취하는 애, 말 잘 듣는 애, 근사한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결혼하는 애가 아빠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의 본성은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하는 일이 남한테 인정받을 때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반대로 100번에 한 번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고개를 쳐박을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노하지 말아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의 본성은 사랑이 목표가 아니라 사랑을 수단으로 삼아요. 아빠가 엄마가 너를 사랑하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사랑하니까가 아니라 좋은 결과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되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살인하는 세상이다라는 것. 그렇게 되어진 관계가 결국은 형제를 향해서 욕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결국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도록 부르심 받은 관계들이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면서도, 내 아내를 보면서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도, 심지어는 나 자신을 보면서도 내가 얼마나 유용한가,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대하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올해 초부터 계속 묵상해 오는 거 있죠. 여러분들 자신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어떤 결과를 빚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 근데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걸 살아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또 다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게 맞다. 그게 맞다. 그러면 두 가지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거를 어떻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얘기를 좀 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조금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요한일서 4장에서 제가 사실은 너무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또 들은 얘기일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앙은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에서 출발한다. 기독교의 신앙은, 복음은 우리가 자격이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심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귀한 존재야, 내가 정말 괜찮은 존재야 라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존재 자체로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떠났을 때에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들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다시, 너 그런 사람이야, 너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봐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요한일서 4장에서 다시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냥 주일날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들리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 꼴보기 싫을 때,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거 앞이 안 보인다 싶을 때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떤 모습에도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떤 모습에도 상관없이 존중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것, 그것의 출발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너를,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에 가보면 우리가 구체적인 삶을 살아갈 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인하지 아니하고 노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삶에 닥친 문제들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을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르리.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설교자들이 그리고 묵상하면서
맨 마지막 결론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엄청나게 또 무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맨날 그러면 저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맨날 죽은 듯이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무조건 허허허 거리라는 말인가? 그러기에는 사실은 우리는 너무 뾰족하고 우리는 사실 너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결론에 이르기 전에 대단히 반복해서 주님이 먼저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똑같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자신 내게 있다. 내가 갚을 것이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기를 힘쓰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쉽지 않은 일을 애를 써서 하려고 다짐을 하는 내 모습, 내 각오, 내 수고를 세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함께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그 수고가 그냥 허비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내가 바보같이 맨날 을처럼 갑에게 굴복하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갑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보이지만 갑이 횡포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갑이 있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근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두 가지가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화를 내거나 견디지 못할 때 여러분들을 다시 붙잡는 대단히 중요한 닻이 되고 또 등대가 되고 오아시스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수준과 내 상태와 내 실력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분이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존귀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그것을 의지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해라. 다른 사람을 존중해라. 그게 비록 아이일지라도 그게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존중해라. 그리고 더불어 살기를 힘써라.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지만 애를 써서 하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하나 보고 계신다. 하나하나 챙기시고 계신다. 분명히 그날 우리 주님께서 그것들을 셈하실 날이 있다. 이제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향한 수단과 목적을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수단은 뭡니까? 목적은 뭡니까? 사랑이 목적이에요. 수단은 뭡니까? 때로는 야단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안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당근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을 주기도 하고 그건 다 수단이에요. 예배도 수단입니다. 새벽기도의 수단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 모든 것 다 수단이에요. 수단과 목적을 바꾸지 마십시오.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어떻게 더불어 살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 힘써 사랑하기를 애쓰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수단과 목적을 바꾸게 합니다. 나 자신이 뭔가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아니 인정을 받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 이루어지면,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판단하는 기준이 이미 날이 서 있어요. 우리 속에.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거는 제가 잘못했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꿈도 마찬가지. 오늘 6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과 여러분들의 본성에 반대하며 사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지켜보시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설교 시간에도 반복했지만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제가 요즘에 다시 실천해 보려고 어저께 저녁에 다시 한번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분들 자신을 칭찬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왜요?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을 좀 많이 칭찬해 주세요. 잘 못해도 돼요. 어리숙해도 괜찮습니다. 말을 잘 못해도 되고 성공하지 않았어도 돼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다른 일들, 여러분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 위축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칭찬해 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소중한 사람인 것들을 놓치면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제일 슬프게 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시간, 칭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따가 광고를 할 건데 이게 웃긴 적용이 될 수도 있지만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렇게 하고 나서 결정했어요, 하나. 이번 주 새벽 기도를 안 하겠다. 웃긴 결정이죠. 몸이 축이 난 것에 인정하자. 이게 저한테는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3주 동안 손님들이랑 뭐 놀아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벽에 한 1시쯤 자는데 4시 반에 일어나는 일을 3주를 했어요. 그러면 내 몸이 못 견디는 게 당연하고 이제 나이가 있는데 휴가를 줘야겠다라고 결정하는데 꼬박 5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그냥 머리로 그냥 말로뿐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확보하셔야 돼요. 때로는 그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도 그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저는 몸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쉴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새벽기도. 영상 더 안 찍을 거예요. 안 하기로 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딱 기도하고 결정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오늘 말씀 들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이 와,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를 이번 주에 제발 하세요. 꽃을 선물해도 좋고 남편을 협박해가지고 선물을 받으셔도 좋고 맛있는 걸 사 먹으셔도 좋고 제발 하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칭찬하는 시간들을 확보하십시오. 그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첫 번째 걸음. 두 번째, 여러분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녀일 수도 있어요. 또 가까이 자주 만나는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어요. 또 뭐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두 번째 실천, 그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서 조금은 용기를 내서 그 사람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람 편에서 이해해 보시는 일들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이 늘 저랬는데 왜 저랬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왜 저 사람은 늘 저렇게 반응할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셨다면 그 사람의 그 모습 또한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러면 이번 주에 두 번째,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잠깐만이라도 생각을 하는 시간들을 제발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교회, 혹은 여러분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조금 용기를 내서 2번이랑 연장선에 있지만 조금 거기서 용기를 내서 그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해보는 시도들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에는 조금 용기를 내면 여러분들이 좀 낯설어하고 익숙치 않은 것까지 나아가실 수 있으면 더 좋아요.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어저께 그 지연이 그 졸업 축하를 해보니까 지연이 친구들이 쭉 왔는데 나뉘더라고요. 그러니까 MBTI로 얘기하면 대다수가 2인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극내성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떠들고 노는데 걔네는 항상 저기가 있어. 여러분들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아이가 이한테 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극내성적인 사람이 막 활발한 사람 쪽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한번 여러분들과 전혀 다른 사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한 번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한번 용기를 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그게 살인하지 말라는 말의 구체적인 실천에 되게 중요한 걸음인 것 같아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한번 그냥 비춰보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사실 이 설교 나누면서 원래 준비한 얘기가 되게 길었는데 뒤에 자르고 그냥 제 얘기를 좀 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그냥 조금 쉽게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거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시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너그러우시고 여러분들 자신 칭찬하시고 여러분들과 같이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시고 여러분들과 조금 다른 사람들을 어울리는 연습들을 좀 하시는, 근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저 사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수고들을 그냥 허투루 흘려버리지 않고 지금도 챙기시고 셈하고 계신다. 믿으시고 이번 한 주 용기를 내서 살인하지 않고 사는 길,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살리 있는 삶을 사는 것,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열심히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울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같이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와 좀 다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주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라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모습들을 살피고 계시기에 용기를 얻어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한 주 되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존중하는 한 주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불어 다른 사람들과 하나 돼서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뒤에서 헌금 좀 가져다 주시면